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주 내용은 이제 묵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계속 이제 묵상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이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왕이면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배울 기회가 너무 없었나. 실은 제가 2012년에 한번 이제 이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됐죠. 한 6년, 7년 됐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묵상하는가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수요 강의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이제 거의 없어요. 저녁에 오시는 분 몇 분만 빼놓고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이제 서론이고 이제 도입부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첫 강의로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놓고서라도 또 더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번에는 일단 묵상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짧게 강의를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을 이 주제만을 놓고서도 우리가 조금 더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제 왜 커졌느냐면 일단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고 또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지면서 이거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랑 속에 이제 우리의 뭐 구원이나 뭐 자녀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생명도 주신 것이고 천국도 주신 것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표현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도함에 따라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지극히 이제 부분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묵상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거를 잘 하게 되면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으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날 그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소통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은 되게 중요하죠. 자, 보통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소통은 반드시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이제 말을 듣는 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듣는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자, 이 소통 저는 말하는 사람 내지는 뭐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어쨌든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표현력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전달력이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지 듣지,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부모와의 소통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표현력이 없잖아요.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냥 엄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물론 아이가 다 표현을 안 해도 이제 그게 이제 청자의 능력인데 이게 이제 그 청취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청취력이 발달된 어머니가 아니라면 아이가 말하는 걸 그가 가진 표현력과 전달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하는 입장에서는 잘 표현해야 되고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원래 그 수사학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웅변학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신학교 과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는 일들이 있어요. 따로 우리 음성 전달하는 이제 어나운서 멘토링을 좀 받을까 이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로 이제 이걸 잘 표현하고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만 잘 전하고 표현한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청취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귀가 열리고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 이해력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아이들이 잘 못 듣는다는 거고, 또 들어도 이걸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 아이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고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철들고 나이가 들어서야 아이가 이해력을 가지고 그때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그런 말씀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소통은 화자만의 책임도 아니고 듣는 사람만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대통령과 국민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나 선생과 제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양방 책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어쨌든 말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전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쌍방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사이에 하나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게 이제 부모가 아이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다 못 알아들어도
또 아이가 말하는 거를 부모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수개월, 수년 동안 양육 과정 속에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부모는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좀 아이의 표현이 부족해도 또 아이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 아이 사이에 관계만 충분하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항상 이제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자, 듣고 싶나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는 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왜 듣고 싶으신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함께 겸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뭐 이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에요. 책 중에는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책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물론 이제 법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 프린시플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리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제가 거기 이렇게 이제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그냥 듣기 원하는가, 들어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듣고 순종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라고 정의하고 이제 쉽게 말들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듣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나도 가능한 건지 하는 이제 질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꺼내놓는 이유를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나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에 의한 접근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성급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조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한 이유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그래서 그것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정리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잖아요. 실은 신약시대에도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생생하게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태도를 봐도 아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안고 많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그 말들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태교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또 의심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태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9달 동안 와가지고 제 강의를 태교로 들었던 분이 계세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안 왔으니까 주중에 안 왔었는데 임신을 하고 태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와가지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출산 직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출산 전에 기도받고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강의 들었던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줬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어머니의 믿음에 반해서 제 마음속에 이 아이가 내 강의를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어른들도 때때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아이가 국어를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 강의가 됐건 어떤 식으로 됐건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특히 아이의 조부모들 보면 손자, 손녀 딱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시키고 말하고 하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말하는 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대화를 나누는 걸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짐승처럼 안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아닙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신 거고 또 거꾸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듣기 위해서 입도 만들어주시고 귀도 만들어주시면서 대화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노아나 야곱이나 모세 또는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도 사실은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고백하시는 거 듣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직선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일이 있었어요. 부모의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부모는 기왕이면 아이가 고든 길로, 빠른 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좌우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깨닫고 이제 이 길을 잡을 때가 있기는 있겠죠.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야 더더욱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방식이 음성이나 묵상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음성이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평안과 안식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필요할까요? 우리는 평안과 안식이 불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쩌면 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광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데,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 해결, 호기심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도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신령해지기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앞일이 궁금해서 듣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일을 알기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내 앞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봤는데, 첫째는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거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훈련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하게 잘 전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도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신한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엘리 제사장인지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또 훈련이 안 됐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경험하면, 훈련하면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랑하니까 말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말 없는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거나 손자가 태어나면 말이 많아지면서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말이 뚝 멈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말 많이 하다가, 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할 때 대화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삐지고 화나고 싸우고 나면 대화가 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기는 있지만 이제 그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서 말씀하기를 멈추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화가 나시거나 기분이 나쁘실 때도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지서가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종류로도 따지면 17개가 기록되어 있고 분량으로 따져도 적지 않을 만큼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언짢으실 때잖아요. 기분 나쁘실 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들으면 힘들고, 사실 선지서 읽어보면 꾸준히 읽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힘들고 듣기 싫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안 보고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이 대화를 잘 멈추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멈추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때, 여기서 못 알아듣는다는 건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 싫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입니다. 왜 침묵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다 알고는 계셨을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그래도 네가 그 잔을 마셔야 돼, 그래도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인정하기 싫잖아요. 아니,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거든요. 실은 그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못 알아듣거나 말씀에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입을 다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잘 들리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의 때에, 모세 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희귀해졌어요. 왜 흔히 보이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들은 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특히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몇 차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잠깐 믿는 듯 하다가는 떠나버리고, 또 힘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다가 도움받고 나면 버리고 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희귀해진 거예요. 그러나 희귀한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자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환상으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환상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사도행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혹시 보시고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보고 듣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놀랄까봐 그러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쁜 여자 아니면 이제 배 조금 튀어나온 어린 아기가 날개 달려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절대 여자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주 강한 남자입니다. 특히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 군대 천사는 이 근육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거나 온화하거나 유약하거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 힘이 필요합니다. 야곱하고 씨름하던 천사가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갖고 와서도 싸우다가 야곱한테 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천사는 절대 연약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한 능력이나 모습을 지닌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실제로 무서우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대면했을 때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나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부터 하시는 이유가, 나타나면 우리가 엄청나게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요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은 소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통의 방법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우리는 천사를 정말 그 어린 아기의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 입을 통해서 진짜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천사를 대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때때로 그 입 밖으로 내미는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시는 일이 있잖아요. 엄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그 일 보면 되게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꿈과 환상의 차이는 아시죠? 꿈은 잘 때, 환상은 깰 때, 깨어 있을 때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을 때 보여주시면 그게 환상이 되는 거고, 잠잘 때 보여주시면 이제 그게 꿈이 되는 건데,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꿈 얘기가 나와서 꿈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꿈은 믿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정확하게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백한 꿈들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요셉의 꿈과 같이. 그러나 모든 꿈이 다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꿈을 꿨는데 이게 불길한 꿈, 좀 무서운 꿈 같으면 그거 이루어진다고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주시는 건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건데, 그러면 기도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꿈을 현실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사무엘상 1장 보면 엘리, 이 제사장이 허물이 많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환경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보다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면 자연하고 자주 접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묵상이 깊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산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숲속 거니는 시간을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 책을 한참 읽을 때에 이제 그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이 산책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확실히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이 지금 이 도시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깊은 숲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체들을 볼 때 더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도시문화 이 빽빽한 건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여튼 틈틈이 이런 자연 환경을 접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이제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일도 하나님이 잘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는지 알죠? 뜻하지 않게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말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야말로 혹성 탈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하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니까 그렇게는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또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동전 하나를 뱉어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고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책이 누구 책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은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아가는 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빈 마음. 여기서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특히 어떤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불가능한 일, 나에게는 어려운 일, 이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그야말로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욕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일도 많아요. 이미 내 답은 정해놓고서 그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시, 맞으면 역시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먼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도 들을 수 있다는 믿음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신뢰예요. 어떤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내가 못 듣는 건 더러워서 못 듣나? 내가 못 듣는 건 죄가 많아서 못 듣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아니,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순하다고 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그 더러움, 그 죄 자체가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의 죄 때문에 못 듣잖아요. 들어도 무시하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분을 감옥에 가두거나 구덩이에 던져놓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왕이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죄 때문에 내가 못 듣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들어보고 행한다가 절대 아니에요. 행하려고 듣는 겁니다. 행하려고 듣는 거.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행한다. 이제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심지어 행하기도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말 안 듣는데 자꾸 말하는 거 싫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더 말해봐야 이제 그때부터는 관계만 나빠지고 제 맘만 상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말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못 듣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젠 내가 듣겠습니다. 또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적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인데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거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먼저 요구하는 게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대적도 가능한 일이고 또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초청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초청하는 일이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 보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이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듣는 것이 우리가 들려주셔도 자꾸 긴가민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하면서 이거 맞나 틀리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을 100% 차단하고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